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전문 아카데미에서 행하고 있는 성경 자가학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라면 모든 목회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려면 많이 읽어라. 많이 읽는다는 것은 몇 번 정도를 많이 읽는다 할까요? 보통 우리가 100번 정도 읽는다.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죠. 좀 성경 좀 읽었다. 70번을 읽어도 어느 정도 읽었다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많이 읽음으로 은혜는 되고 내용은 좀 알지만은 평신도들 앞에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성경 전문 아카데미,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로 성경만을 가르쳐보자. 성경 설교를 해보자. 정말 오직 성경만. 성경을 한번 살려보자. 이러한 성경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고 은혜는 되지만 많이 읽음으로, 그렇지만 꼭 평신도들 앞에서 잘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요 근래 제가 만난 목사님들을 보시면 성경을 200번 읽었네, 300번 읽었네, 150번 읽었네, 이런 분들 오십니다. 20살, 30살부터 20년, 30년 동안 오직 성경 읽고 기도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뭘 고민합니까? 한 성경을 100번 정도 읽으면 될 줄 알았는데 평신도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논할 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평신도들이 지루해하고 또는 좀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많이 읽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더더욱 성경이 열려질 줄 알았는데 안 열려진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러면 적게 읽는다는 분들도 보면 아마 적게는 한 20번 정도, 그 정도로 목회자가 성경을 한 20번 이하 읽는다. 그건 조금 생각할 문제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문제고, 20번 정도는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적게 읽는다. 그럼 20번 읽는 분들은 평신도들 앞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는가?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공식은 성립이 안 됩니다. 20번 읽어도 평신도들 앞에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지. 하나님 은혜로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한 40번, 30번. 근데도 죄송하지만 200번, 300번 읽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던가. 문제는 뭐입니까? 효과입니다, 효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목회자가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을 만한 시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읽자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만은, 많이 읽으면 좋지만 또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적게 읽으면서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인가. 어째서 많이 읽는 분은 20번 읽은 사람보다 200번 읽으면 10배의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나님 은혜로 한 20번 정도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이제 저에게 강의를 들어서 200번 읽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지도사들은 얼마 많이 읽는 분들 아닙니다. 거기 비법이 어디 있을까? 이제부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마구잡이 읽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을 뭐하라? 이해,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여호수아를 진행해 가시는가? 어떤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성경을 봐야 된다. 그것이죠.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호수아는 세 명의 정씨가 살죠. 정탐, 정복, 정착. 정정정, 탐복착. 그러죠? 이렇게 해서 5장까지 6장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12장이 마무리하죠. 13장부터 땅 분배가 들어가서 24장까지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죠. 13장에서. 자, 보면 봅시다. 일단 넘어가시고 먼저 봅시다. 자,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될 사명을 갖습니다. 소명, 가나안 땅을 반드시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알죠?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기에서는 40년 광야길을 걷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너무너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신앙으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애굽에서 있는 신앙으로 바로 들어가면 모두가 개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강하지 않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땅이죠. 믿음으로 받아야 될 땅,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 애굽에서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40년 광야길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40년 광야길을 통하여 들어오지요. 40년 광야길을 통하여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딤 골짜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1장에서. 그래서 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죠. 2장. 자,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쭉 정탐을 하죠. 2장 2명이 들어가서 정탐한 데서 2장이다. 2사람이 들어가서 정탐한다. 2장. 자, 정탐하고 나서 3장이 드디어 들어가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3장이 40년 광야길이 끝나는 장수지요. 여기서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탐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2사람이 나오죠. 2사람이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를 엿보고 그 땅을 엿보죠.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아마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가나안 땅의 정보가 모아지는 곳이에요. 아마도 어쩌면 군대 대장들 또 군대 사령관들이 지금 여기 와서 술 한 잔씩 하면서 대포집이죠. 옛날 같으면 주막집 하겠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듣습니까? 2장에서 기생라합이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를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이 간이 녹아버렸다. 무섭고 떨릴 때 간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까지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하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데 그것만 봐도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간담이 살아나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2명의 정탐꾼이 누구한테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지도자요, 중요한 정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가자. 이때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주신 것 같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떨어버렸고 떨고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워하고 이때다. 출발. 가나안 땅 들어가자. 요단강을 건너자. 출발하죠. 그래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 들어가는 모습 보게 되죠. 들어갑니다. 3장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4장에서 길갈에 진을 치죠. 4장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이 길갈은 유명해지는 하나의
지역이 되게 됩니다. 길갈. 이곳에서 진을 치고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낙네들, 이스라엘 군인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가서 싸웁니다. 싸우고 언제나 싸움이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길갈로.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 길갈에서 나갔다가 길갈로 돌아왔더라.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길갈에서 우리 엄마, 그 다음에 아낙네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할 때에 북쪽, 그 다음에 여리고성 또는 뭐 아이성, 그 다음에 남쪽 전쟁할 때, 남부전투, 북부전투, 중부전투 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 주여 도와주소서. 이걸 바로 무엇이냐면 유기적인 관계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창세부터 계시까지 유기적인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 장수 암기하시면 안 돼요. 1장 뭐냐 2장 뭐냐 이렇게 하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제도를 보고 창세부터 계시까지 쭉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앞뒤가 연결되는 그런 성경을 유기적 관계라. 이런 유기적 관계가 없이 마구잡이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길갈을 꼭 기억하시고, 자, 길갈에서 뭐 하느냐 봅시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기를 메고 요단강을 건넸다. 이거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 이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서 가르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길갈로 와서 요단강 건넜던 것을 진을 치고 요단강 건넜던 기념비를 세우고, 자 5장, 자,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5장. 자,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5장 나오죠. 5장 4가지 사건, 4장의 길갈. 자,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직전에 야 여호수아 잠시 멈춰라.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을 주신다. 어떤 명령 나오죠? 5장 4가지 명령.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싸워 이기면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면 이제 살게 되는데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사람과 함께 같이 함께하지는 못한다. 함께 결혼하고 함께 생활하고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구별되어 살아라. 할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생식기에 새겨 주십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두 번째 6월절,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그 죽음의 늪에서 빼는 바로 예수 하나님이시다. 6월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마라. 6월절을 지키면서 늘 그걸 생각해라. 만나.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주지 않는다. 이제는 없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직접 먹어라. 그래서 만나죠. 농사 지어 직접 먹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오늘 지금까지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자, 여호수아야 나를 따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인도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출발. 뭐 하기 위하여? 정복 시작. 여호수아가 군대대장을 앞서가신 군대대장 따라가면서 출발하죠. 자, 4가지. 이런 것도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하시고 자꾸 성경을 암기하시려고 처음에 접근하면 힘듭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자꾸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 어떤 이해? 이해.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시는지 이해하시고, 이걸 뭐라? 유기적 관계라 됐습니다. 전쟁은 5장, 드디어 6장, 육신할 놈, 육신한 것들. 그래서 여리고 전투지 6장, 여리고 전투 됐습니다. 여리고 전투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 일단 6장까지 여리고 전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참고로 좀 봅시다. 1장에서 6장까지를 먼저 일단은 한 단락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설교가 잘 되는 부분,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느 장수인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죠? 1장과 그 다음 몇 장입니까? 6장. 여리고 전투, 가나안 전투, 여호수아, 그럼 여리고성. 여호수아,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떠오르는 게 여리고 전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해야 달아 머물러라. 기브온 전투.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무엇이 떠오른다? 6장 여리고, 그 다음에 10장 기브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1장하고 6장, 1장에서 6장까지 보았는데 1장과 6장이 가장 설교가 잘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또는 오전 예배 설교,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2장, 3장, 4장에서 5장 이렇게 해서 골라서 설교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자료 하나 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일날 설교는 거의 끝나면 이 자료 하나로 평생,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평생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자체를 열어주는 거.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자가학습이 뭐냐? 모두를 1장부터 6장까지 암기를 하고 성경 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게 1장하고 6장을 먼저 분해를 하는 게 분해. 왜? 가장 많이 설교가 되고 가장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설교가 가장 잘 된 부분은 어디예요? 12장 소명장이죠. 그 다음 22장 자식 바쳐라. 가장 설교 퍼센트가 높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19장. 그 다음에 15장 뭐예요? 헷불 언약. 헷불 언약이죠. 이런 부분들이 설교가 참 잘 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이게 먼저 떠오르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읽어라. 결론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인데 막 25장까지 마구잡이 읽어버리면 읽었다는 그러한 마음은 들어도 효과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 막 읽었다면 과연 설교 시간이 그게 나오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인지,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많이 읽어 내려가면 은혜는 될지라도 효과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특별히 연세가 50살 이상 되신 분들은 제 강의를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1장하고 6장을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 가장 설교가 잘 되니까. 1장하고 6장. 또 핵심이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다 귀한 말씀이지만 나머지는 2장, 3장, 4장, 5장 그냥 읽어가셔. 이해만 하고 읽어가셔. 2장 뭐래요? 2장? 들어갔다. 정탐하러 기생 나합을 만났다. 3장. 드디어 요단강 건너간다. 뭘 듣고? 정보를 듣고. 4장. 길가리 진을 치면서 요단강 건넜다는 뭐야? 기념비를 세고. 5장. 4가지 사건.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군대대장 만나서 출발. 6장 전투한다. 자, 이 정도.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바로 1장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강의를 먼저 듣고, 그래서 성경 자각하시면 먼저 1장부터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를 먼저 잠깐 들으시고 성경 읽어가는 겁니다. 읽어갈 때 1장부터 6장까지 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듣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어가는구나 듣고 이제 1장과 6장을 분해하는 것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내용이구나 강의만 듣고
여기서 이제 2장, 3장, 4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장과 6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입에서 바로 나올 정도로. 자, 봅시다. 이제 분해형 있죠? 자, 분해형 보시면, 우리 1장을 한번 분해 봅시다. 1장을 분해 보시면, 자, 요사 1장. 이 부분을 분해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자, 격려와 당부, 가난안 입성하라는 명령. 그렇죠? 좀 읽으시면 돼, 이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번,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로 가난을 정복할 것인가? 강하고 담대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 떨리냐? 떨려? 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떨립니다. 어이구, 너무 떨려요. 그래? 떨지 마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다치게 행하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네 단어를 외우셔야 되겠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아니할 그 이유가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1장에서는 이걸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암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읽기만 했지 설교 시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걸 좀 알고 계셔야. 자, 하나님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 단어. 자, 그래서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1장 9절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단을 암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게 되면 1장을 이제 읽으시고, 1장 읽으시고,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이제 보지 않고, 이걸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1장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장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시딤 골짜기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볼 때에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단어를. 어떤 단어?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제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장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꾸 이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냥 묵상한다 그러면 입에서 안 튀어나옵니다. 자꾸 입에서. 그래야 설교 시간에 팍 튀어나오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자가학습은 효과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1장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몇 장으로 갈까? 6장. 2장, 3장, 4장, 5장은 그냥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되어갔지. 그냥 이해만 하시고 두 종땅고 아시죠? 기생나합도. 6장 바로 이제 여기 6장이 뭐니 해도 6장이 가장. 6장이 바로 입에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핵심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나옵니다. 너절너절하게 그냥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6장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해. 왜? 설교가 잘 되는 부분, 여호수아에서 가장 설교 잘 되는 부분이 6장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 없더나. 왜 닫혔습니까? 분해합니다. 분해. 자, 정리하면서 분해. 여러분 먼저 1단계가 이해했죠? 자, 6장을 1단계가 이해했습니다. 1단계가 이해. 2단계는 분해. 3단계는 이걸 보지 않고 입술로, 내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제 분해합니다. 이해했죠? 분해. 왜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도 뭐예요? 두렵고 떨고 간담이 서늘고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두렵고 떨리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할 자가 누구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서 그 여리고 군인들, 가나안 군인들과 대적하려고 하니 아무도 없어. 출입하는 이제 개미 새끼도 없는 거예요. 허허, 이상하도다. 참 이상하도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작전? 전술. 자, 여리고 성에서
지금같이 미사일로 싸우고 폭탄을 터치면 비행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뭐 돌이나 던지고 안 됩니다. 얼마나 여리고성이 튼튼합니까? 높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전. 야, 성을 돌아라. 성을 주위를 돌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 그렇죠? 하나님의 작전이 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싸울 사람이 없는데 싸워야 뭐 누구하고 뭐 대적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주시죠. 하나님의 전술 돌아. 어떻게 돌아?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제사장 7명이 앞장선가 보죠. 언약궤를 먼저 메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 나팔 불 때 다 소리 외치라. 그러면 무너진다.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행렬 여리고성을 도울 때 전술법이죠. 드디어 돕니다. 도울 때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군인들이고, 그 다음에 앞에 행렬, 후구는 법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팔 가진 제사장들,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다시 무장한 사람들. 그런 모습이죠. 주의사항. 여기서 설교가 가장 설교 잘 되는 부분이 이거지요. 주의사항. 꼭 암기래. 주의사항을 암기하시다. 절대로 입에서 무슨 말을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하고 외치거나.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도운다고 해서 도우느냐? 머리가 도운 놈이나 도울지. 머리가 도운 사람이나 도울지. 어떻게 도운다고 이게 무너지냐? 도무지 인간의 이해로서는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마라. 말해봤자 뭐야? 불신앙 요소. 야야야, 이거 부정적인 말. 이거 우리가 도운다고 무너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안 좋은 말이 독버섯처럼 퍼져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실망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대로 시행한다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첫째 주의사항. 그리고 명령하여 외치라 할 때까지는 외치지 말라.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7째 날이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새벽 기도. 중요성이 나오죠? 일어나서 성 7번 돌면서 드디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 때에 외치라! 뭐라고 외쳤을까? 이것도 또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설교적인 부분들은 그냥 해보고 또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해. 이해했죠? 이해했으니까 분해를 하는 거지. 분해. 이해를 했으니까 6장 여리고를 분해. 자, 뭐라고 외쳤을까? 뭐 여호와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밌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뭐 재밌습니다. 이 성을 주소서. 오늘날에도 뭐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또 땅을 뭐 사고 싶을 때 누가 팔지 아니할 때 늘 가서 기도한다. 아주 좋은 또 모습이고. 자, 성 함락 때 해야 할 일. 기생 나합의 가족을 보호하고 어떤 물건도 여리고성의 물건은 취하지도 말라. 그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팔을 불 때 크게 소리 질러라. 무너진 여리고성.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서 등장한 민족이 기브온 족속. 여러분 기브온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 분했던 것을 안 보고, 여리 안 보고, 이건 안 보고 이제 우리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여리고 전투 이것만 보고 쭉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 군대 대장을 앞서고 정복을 시작합니다. 제일 강력한 여리고성을 이제 가보니 개미 새끼 하나도 없으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뭔 일입니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네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얼마나 튼튼하지 않으냐. 부술 수도 없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여기 오시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하고 문답법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에 왔습니다. 근데 개미 새끼 하나도 없네요. 누구하고 전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네들이 무서워서 다 문 잠그고 성문 잠그고 다 떨고 있다. 자, 그럼 내 지금부터 작전 하나 줄게. 어떤 작전이요? 돌아라. 무조건 돌아. 아니, 하나님 도운다고 됩니까? 입 다물고 돌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교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설교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해하고, 여기 오시면 성경 자가학습에서 먼저 이해하시고, 두 번째 뭐 한다? 정리하시고, 분해하면서 정리하시고, 이거를 뭐 한다? 설교화시켜. 반드시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화시키라. 자, 어떤 목사님들이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이렇게 안 된 사람, 설교화. 이해도 안 돼.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이해도 못해. 정리도 안 돼. 설교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은혜는 받고, 나는 많이 읽었다 자부심은 있지만은, 이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물론 국내에 뭐 성경 공부 여기저기 많이 합니다만은, 물론 나름대로 다 훌륭하시고, 나름대로 또 연구하신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 평신도 눈높이가 안 되네. 평신도 이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합시다.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셔서 정말 멋지게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까지 이 지도 하나 보면 다 열려지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봅시다만은, 그러게, 아무튼, 참고로, 자, 보시면 여기도 봅시다. 자, 14장에서 19장까지 땅 분배, 요단강 동편, 서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 그렇죠? 서편은 14장에서 19장.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왜? 14장, 그게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5분 만에 정리하십시오, 5분. 14장에 제일 먼저 요단강 동편은 므낫세 반집,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가져가고, 요단강 서편은 나머지 지파가 가져와야 되는데,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요단강 서편 14장에서 19장까지. 자, 먼저 14장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요단강을 지파에게 주지 아니하고 갈렙에게, 갈렙 족속, 지파가 아니라 족속이죠. 갈렙 족속에게 먼저 땅을 분배합니다. 19장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먼저 14에서 19장 볼 때 이걸 먼저 인지를 하십시오. 무조건 읽으시면 안 돼요. 읽는 데에서 특별히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자, 됐죠? 이 갈렙이 제일 설교 잘 됩니다. 왜 갈렙이에요? 나는 가나안 땅 모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못 가. 그렇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나는 여호수아 붙들고 갈래. 그래서 갈렙이야. 나는 갈 거야. 갈래. 누구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여호수아 붙들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네들 땅 다 나누었지. 이제 내가 가질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15장 지파가 나오죠.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유다는 왜 그래요? 전쟁할 때 항상 앞장서서, 장자 지파로서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싸우게 됩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여기죠? 유다 지파에게 주시고, 16장에 17장, 자, 보시면, 볼까요? 자, 우리 14장 갈렙 나오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15장에 유다 지파, 16장에 에브라임 지파, 17장에 므낫세 지파.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15장에 유다 지파, 장자 지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목숨을 걸고, 16장에 17장은 우리 보았죠.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게 줍니다. 16장, 17장. 자, 유다 지파, 장자 지파, 그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짐을 많이 졌다. 요셉의 공헌이 크다. 여기까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아주 공로를 돌리죠. 그래서 요셉에게, 아들들에게 두 몫을 주고 레이지파는 빠져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먼저 주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분열 왕국에서 두 지파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가장 큰 틀을 이룬 지파, 그럼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지금부터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아무튼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래서 15, 16, 17, 이 땅도 무조건 이게 분배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 나머지는 이제 분배받고 19 마지막 여호수아, 14장 누구요? 갈렙.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설계 잘 된 부분은 어디다? 14장입니다. 14장. 14장 어느 부분? 이 나왔죠.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래서 보면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분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바라보면 이 헤브론 땅이 사실 지금 같으면 강남의 노른자,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땅이죠. 헤브론 땅. 이걸 이제 먹고 싶은데 누가 이걸 먹을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싶은데 욕심을 내는데 왜 욕심을 못 낸다? 이유가 나왔잖아요.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경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시면 안 되고. 왜 헤브론 땅이다? 아낙 자손이, 아낙 사람들이 가장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잘하고 무섭지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해. 왜? 아낙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제일 크고 견고하고. 감히 누가 이 성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멋지지요? 그리고 점령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여, 이거 내가 가지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그래서 헤브론 땅은 좀 독특한 땅이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다. 이게 믿음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 나중에 19장 이제 보면 여호수아가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가져가고 마치고 그들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멋진 사람이죠. 그리고 땅 나누기 멈췄다. 끝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렇게 해서 14장 19장은 여러분 주일날 오후 예배나 이런 오전 예배 때는 14장 갈렙 제일 설계 잘 된 부분이 갈렙입니다. 갈렙 나왔나요? 10장 했네요. 10장하고 이 나오네요. 갈렙 나오죠. 85세 때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뭐 1장, 6장, 그 다음에 몇 장? 10장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본 전투.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태양아 머물러라. 그 다음에 14장 갈렙 분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주일날 오후 예배 이제 됐습니다. 1장하고 이번 주 다음 주는 6장하고 그 다음 주 10장, 그 다음 주 14장. 수요일날 한다면 하지 않았던 부분 2장, 3장, 4장, 5장에서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14장 한 번 했죠. 그냥 하지 않았던 부분 뭐 15, 16, 17, 19 요소로 하시든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분배하면서 했던 이런 뭐 유다 지파 제일 좋은 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땅, 그 다음 땅 좋은 지파예요. 아주 좋은 땅을 가지게 되죠. 이런 땅들은 외적이 침입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주로 외적이 여기서 이방 나라 침입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땅, 기름지고 괜찮은 땅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된다. 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저하고 자각습할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해했죠? 14장에 갈렙, 19장에 누구? 15, 16, 17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끝. 15, 16, 17 18은 나머지 7지파 반 갖고 19장은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요. 여기는 이제 통독을 하지 않습니다. 14장만 하고 14장 갈렙에 대해서는 또 설교하고 여기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14장 갈렙입니다. 갈렙.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지파를 이제 나누라고 땅을 나누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금싸르기 땅, 가장 좋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가지고 싶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안악 자손을 밀어낼 수 있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갈렙이 이 산지 내가 먹겠습니다. 나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 믿음 이렇게 해서 설계하시면 되고,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성경 자가학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정도로 가름하고,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효과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마구잡이 읽지 마십시오. 마구잡이 막 100번, 200번 읽는다 해서 잘 가르치냐? 그건 아닙니다. 좀 적게 읽어도 효과적으로 읽으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설계시켜라. 3단 논법을 통하여 성경을 많이 읽지 아니해도, 성경을 많이 무슨 연구까지 아니해도, 무슨 학위까지 연구 안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게 설계는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또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강론이 한 3, 4년 갑니다. 3, 4년.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일날.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성경이 열려지도록, 뻥 뚫어지도록,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 한 3년만 다녀도,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30년, 40년 다녔는데 도무지 성경을 모르겠어요. 이 안타까운. 보니까 성경을 완전 신천지가 점령한 것 같아요. 성경. 설교는 목사가 점령하고 성경은 신천지가 점령하고. 물론 잘못 가르친 이단 사입입니다만은 아주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직 주일날 오전 예배는 그냥 일반 설교할지라도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일날 오직 성경,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 멋지게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특별히 개척교회에게 추천합니다. 개척교회는 정말 설교 차별화시켜서 해보시기를 거듭 한번 추천하면서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